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아침이라서 힘이 없나요? 조금만 힘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찬양할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한 내 모든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혹시나로 주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곳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저도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막 잠기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같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이럴 수가.
제가 테이블을 너무 적게 깔았네요. 저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함께 같이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보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다들 들어봤죠? 중꺾마 들어봤죠? 네, 여러분 아침이라서 좀 힘든 거 알겠지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이 말이 참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들어본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프로게이머가 어떤 게임에서 패배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기사의 이 용어가 처음 쓰였더라고요. 패배를 했지만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난 이후로 이 프로게이머가 계속 뭐 역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 우승까지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명해진 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월드컵 때 여러분 월드컵 다 봤어요? 밤 늦게 해가지고 혹시 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 누구예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면서 그때 이제 태극기에다가 이 문구를 썼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된 유행어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굉장히 이렇게 꺾일 만한 환경과 뭐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월드컵 그 국가대표팀 보면서 사실 저도 16강을 이제 기대하고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응원을 하긴 했지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경우의 수만 따져가면서 그렇게 16강을 가려고 힘써야 되냐, 쉽게 못 가냐, 맨날 젖잘싸만 하고 한국 축구는 이제 참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응원도 하고 어쨌든 그랬거든요. 근데 대표팀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별별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프로게이머도 잘 그 사람을 모르긴 하지만 아마 막 포기하라던가 아마 망했다 뭐 이런 얘기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용어가 유행어가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용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처럼 그 마음이 꺾일 만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노아는 전 세계의 왕따였어요. 그렇죠?
전 세계의 왕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들 졸린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설교 때 말씀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땅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의 육체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만 보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제는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본능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만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막 끔찍하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였나 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 시대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간다. 어때요? 이 사람들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냥 행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육신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본능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 스펙을 쌓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을 뭐하게 찾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우리가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면 우린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찾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은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노아의 시대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다닐 때 사실 우리 학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을 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과에 가면 좀 간간이 있고 뭐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가야만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힘쓰는 그런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 말처럼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진짜 좋아 보이기도 해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용사가 태어났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서 조금 일반적으로 좀 못난 사람이 난다고 하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훌륭한 이런 용사 같은 사람이 나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더니 용사가 태어나고 고대에 그때 당시에 막 명성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심판하고 못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을 따르니까 더 큰 명성과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하나님 아니야? 그렇죠? 자신을 떠났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지? 그건 완전히 폭군 아니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폭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120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그 아담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막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홍수 이후로 이제 한 100년 정도로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 걸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때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해석으로 이 심판 날을 하나님이 120년 후로 이야기를 한 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렸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것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노아 혼자서 혹은 또 그 아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과 함께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십 년이 걸렸을지 아니면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고 그 진노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혹시 이 얘기한 거 기억나요?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런 표현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는 그 진노의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가 그렇게 심판을 면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노아는 외롭게 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홍수는 무슨 심판이야? 그때까지 막 날도 흐린 적이 막 없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뭐하게 여기다 만들고 있어? 노아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에. 그런데 노아는 아무리 막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노아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가더라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쫓았더니 막 용사가 나오고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결코 노아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이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노아는 이 사실을 붙잡고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에 열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소리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방주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노아처럼 이 세상의 소리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이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다면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밝히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의 어떤 평가나 이야기들에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길을 가는 게 외롭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지를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중고등부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인하여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하시는 우리 시대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참 외롭게 그 싸움을 싸워야 될 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의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못 지냈나요? 방학이 다 끝나가죠? 물론 봄방학이 남았지만 방학 기간들 잘 평안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많이 추워졌는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예배
와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지서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지? 하나님께, 그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가져오시면 좋겠고 미리 헌금 준비해 주셔서 잘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찬양하기 전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13일부터 15일까지 수련회 있어요. 우리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서로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지 같이 신앙을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강도사님께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